첫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원래 이거 한 장씩 하려고 했는데,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도 연관이 있고,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는데, 우리가 의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복음 로마서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의라는 단어가 무지 어려운 단어예요. 무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은 의라는 단어 자체 개념 자체를 못 잡아요. 신학자들조차도 개념을 못 잡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개념이 의라는 개념이에요. 김세윤 교수님이 그 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노릇해 주심. 그 해석 자체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심. 부모가 부모 노릇해 주는 것. 그걸 의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의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중세 종교개혁 때부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 중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의라는 단어를 법정적 개념으로 해석했어요. 법정적 해석. 또 혹은 법정적 모티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운 단어는 꼭 쓸 필요 없겠지만은, 법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불러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죄가 없어지죠. 그리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주죠. 그 선언은 법적으로 선언해주는 걸 말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대통령 특사 있죠. 대통령 특사.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원래 그 죄는요,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 그 죄가. 반란죄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사형이 언도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사형 언도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형 언도된 다음에 특사로 풀려나요. 그러면은 그 죄가 용서받죠. 그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 그걸 법정적 해석이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의란 말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보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실제적인 의는 개념이 다르죠. 살인자인데 의인이라고 법정에서만 해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살인자죠. 그런 의미에서 법정적 의미로서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 죄가 없다.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의라 그러면은 칭의 개념으로서의 의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에른스트 케제만, 제가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제가 여기 와서 우연하게 와서 탁 이렇게 펼쳐가 보니까 제일 중앙에 케제만 이야기가 나오면서, 케제만의 제자가 루이스 마틴이고요. 그 3세대가 마르티누스 드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케제만이 의라는 단어를
법정적 해석에서 뭐로 바꾸냐면은, 다 바꾸는 아니, 이것도 법정적 해석도 인정하지만은, 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주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주론적 해석. 예. 또 우주론적 묵시다. 묵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의라는 개념의 영역을 법정에서 우주로 바꾼 거예요. 법정에서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정도지만은 우주와 묵시의 세계에서는요, 훨씬 더 과격해요. 그 말은 파격적이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라는 개념으로는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우주론적인 전쟁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론적이고 묵시론적인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 자,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그 구약의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구약을 보면 크게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죠. 이 선지서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묵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에스겔서나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묵시를 봐요. 예언서 중에서도 그걸 묵시적이다, 묵시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묵시적인 성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올 거고 메시아가 올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을 예언한 것이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그걸 보여준 게 묵시거든요. 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는요, 어느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도 계속 그냥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왜 죽음이 출발점이 돼야 되냐면은 옛 세계가 끝난단 말이에요. 옛 사람이 끝나고 옛 통치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지는 수준은 그냥 칭함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고 끝. 우리 삶에 과격한 영향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묵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 세상,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지배했던,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세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는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실제적인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이 법정적 개념에서 우주론적 개념까지 더해져 있는. 근데 법정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주론적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의를 알아야 교회가 능력을 회복한다. 이게 케제만의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케제만이 신학에 엄청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16세기에 있었던 칭의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우주론적 개념으로서의 의 개념을 해석했다고요. 그 해석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왜? 몰랐어.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이 아직 안 바뀌었다. 그리고 결국은 기껏 해봤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16세기 루터나 칼빈으로 돌아가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보다 더 앞선 게 누구냐? 캐제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때는 완전하게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부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개념이 밝혀지면서 하나님 나라 개념과 함께 묵시적인 성경 해석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회가 파워가 생긴다, 파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있죠? 이 갈라디아서 전반부예요. 믿음뿐이다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죠.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뿐이다. 맞죠? 할례나 무할례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또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뿐이라는 말은 믿음이 온 후로는 하는 말은 믿음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의고 이 개념도 어제 이제 저기 희범이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 1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고 4장 24절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면 여러분이 개념을 못 잡아.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잡아놓으면 여러분이요. 이 개념만 알아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에베소가 뚫려버려요. 그러면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죠. 이 통일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해석을 못해. 통일된다 하는 말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1장 10절이죠. 이게 이제, 통일된다가, 아나 케팔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팔레가 머리고,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뭘 통일해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줘.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하늘이 뭐냐, 땅이 뭐냐는 거잖아요. 하늘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은 뭐에 속했어요? 모든 영적인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는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하늘에 있는 성령이 땅에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죠. 그게 통일이단 말이에요. 만복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죠. 그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죠. 그게 통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 중국집에 가면 항상 고민이 있잖아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머리를 써서 짬짜면, 짜장면 반, 짬뽕 반. 그래가지고 팔잖아요. 그 통일이죠. 짜장면과 짬뽕의 통일, 위대한 통일이다. 그 중화계의 통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우리와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그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묵시적 개념이고 우주론적 개념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만족이 되고 우리도 만족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얻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소유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 그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연애 2년 하고 군대 갔을 때 아내하고 연애하다가 2년 떨어지니까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편지에 그렇게 썼어. 야, 너를 내 주머니 속에 넣어가면 안 되겠니? 느끼합니까? 저는 애철하게, 애절하게. 그래서, 받을 때마다, 야, 네가 좀 작아져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년 동안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걸 상호 거주라 그래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요. 복음서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관점이야.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신학자들 요한복음 해석 못해요. 김세희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얇아. 두껍지 않아. 왜? 그분도 그만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얇게 요만큼 썼어요. 요한복음 강해가.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서문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신학자로서 자기 말년에 요한신학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요한신학이 제일 어려워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신학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처음에 예수신학, 복음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신학을 해요. 요한신학이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신학이 가장 어려워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가장 어려운 것을 제가 그 강의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전체하고 요한계시록 전체. 꼭 들어보세요. 다 묵시적 관점에서 다 해석해놨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십자가 체험 읽고 나서 그 보니까 거기 제자들이 요한복음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다 묵시적 관점에서 책을 냈더라고요. 가자마자 그 책을 주문해서 읽어봐야 된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근데 보세요. 제가 그런 책을 막 진짜 어렵고 힘든 책을 잘 못 읽거든요. 근데 성경의 개념이 열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읽은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른다니까요. 예. 자, 무슨 이야기야? 아까 전에 통일된다 그랬죠. 통일. 예. 통일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저게 뭐냐면 우주론적 개념이고 묵시론적 개념이에요. 그럼 뭐죠? 하늘이 땅 속에 들어왔다. 그죠? 하늘이 땅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이 뭐죠? 하늘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죠?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미나이하고 노세요. 제미나이한테 들어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묵시론적 해석이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읽다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 묵시론적 해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약을 쫙 해서 그걸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묵시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인데 묵시론적 그 바울 해석인데요. 여기 보면은 묵시적 해석은요, 하나님의 침입, 성경을 해석할 때 인베이전, 하나님의 침입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죠, 우리가 원래. 이 에베소서도 보면 시작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죠. 이게 땅이라고 해요, 땅. 땅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였죠. 이 땅이 사단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베이전, 침입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제일 끝장에 가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했다. 사단의 나라에 뚫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이 두 세계가 싸우는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는 자꾸 이제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는데 이 묵시론적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단에게 포로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 이 묵시론적 개념은 뭐냐면은 그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주를 이원론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두 개로 보는데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올드 에이지와 뉴 에이지로 두 세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도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 거죠. 옛 사람과 새 사람. 예, 그래서 두 통치 영역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권이 바뀌었다면 이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것이 묵시적 해석이에요. 네. 그리고요, 구원은 노력이나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묵시론적 해석의 특징이래요. 네. 그러면서 이 제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전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의라는 개념을 묵시론적이고 우주론적인 개념에서 새롭게 정의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개념을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선물인 동시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물인 동시에 능력이다. 이게 가장 케제만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하나님의 의는 선물인 동시에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러면 아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선물이죠. 의롭다고 칭해지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칭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란 말은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준다.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의는 단순히 인간의 내면이나 신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이자 능력이다. 이 세상을 당신의 통치 아래로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로드십, 주님 되심과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십니다. 김세영 교수로 치면.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안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우리가 버려두신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에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누가복음 15장처럼 탕자처럼 자기 아들로 되찾아가지고 내가 함께 살겠다. 내 영광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심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묵시적이고 우주론적 개념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는 선물인 동시에 칭의와 동시에 파워, 능력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조금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God saving activity.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액티비티, 행동이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액티비티, 활동이면서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을 의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걸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비유의 핵심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의 비유예요. 관점이. 그러면은 그 세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면서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그 찾아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이고 하나님의 액티비티,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액티비티,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곧 그것이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 맞추는 걸 복음이라 그런다. 양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양은 할 일이 없어. 길을 잃어버린 양이 할 일이 없어. 찾아오시는 분은 목자시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이 여인은 시집을 못 가. 결혼 지참금이야. 그러면 이 여자가 결혼하려면은 온 방에 불을 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세 번째 비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어때요? 반드시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놀이동산에서 우리를 잃어버렸다. 놀이동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자기 아들인 우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아서 우리를 찾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성 교수 말로 치면 하나님 노릇해 주심.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멋있는 해석 아니에요. 쾌제만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실함, 행동으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훨씬 더 액티비티해지죠. 훨씬 더 파워풀해지죠. 네. 그래서 유대 묵시문학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묵시적인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유대 묵시문학에 보면은 그 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가지시는 권리를 주장하시는 행위. 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 물건을 만들었어. 그전에도 이제 이제 시범이 아침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찬장 비슷한 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집에 갈 때 이렇게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그런데 안에 가구들 보니까 다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구 이렇게 센스 있게 잘했네. 근데 아침에 이제 만나가 막 이야기하니까 중고 가구 이렇게 없거나 가져와가지고 빼바로 다 밀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터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폼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실력이 있어. 그래가 아내가 페인트 때려치고 이거 장사. 내가 그렇게 힘을 들이고 애를 써가지고 리폼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들었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으러 안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온 우주를 창조하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자기의 피조물,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단이 자기 아들로 빼앗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아들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우리는요, 찾은 바 된 사람이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고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 내 가치는 그것으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의라는 개념을 케제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별적 구원에서 우주적인 구원으로 이해해야 된다. 개별적 구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한 개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자, 자기 케제만의 스승이요, 불만이 많은 불투만이었어요. 불투만이 누구냐면은, 불투만이 신학이 뭐냐면은, 비신화화 신학이에요. 비신화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신화적인 요소가 많죠.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불투만은 실존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서 신화적인 요소를 싹 다 빼버려요. 부활도 빼버리고, 기적도 빼버리고, 뭐, 병 고침도 빼버리고, 축사도 빼버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해한 거죠. 인간으로서 예수를 이해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참 제대로 된 사람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불투만인데, 불투만이 꼭 나쁜 놈인 것만 아니에요. 불투만이 그렇게 복음서를 신화가 아닌 신화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탁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발흥을 해서 교회를 막 다 무너뜨린 때였거든요. 그때 불투만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기독교를 변호하려면은 이거를 신화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우심을 가지고도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다 하는 좀 좋은 의도도 있었어요. 나쁜 의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그 제자가 케제만이라니까요. 근데 스승과는 다른 거죠, 케제만. 그래서 자기 스승을 좀 이렇게 반대하고 이 케제만이 이제 의라는 해석을 새롭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멋있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완전 개념이 다르죠. 이 땅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사단의 통치를 몰아내고 내가 이 땅을 직접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통치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였어요. 개별적 구원에서 우주적 구원으로. 네 번째가 순종을 동반하는 관계라고 의를 해석했어요.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능력으로 단순히 의롭다고 칭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신자는 수동적 상태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의는 아까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네. 밖에서 임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지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칭의로서, 칭의라는 말이 없지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반역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굴복을 시켜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케제만은 의를 칭의 더하기 우주론적인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의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개념이 좀 이제 의라는 개념이 칭의와 우주론적인 구원의 능력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개념까지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이 결국 여기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이 의는 새 사람을 만드는 의죠. 단순히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24제를 해석할 때 법정적 개념으로서의 의라고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죠. 법정적 해석에서는. 이해돼요? 근데 우주론적 개념에서는 법정적 해석 더하기 능력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 사람은 단순히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까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실제적인 의인이란 말이에요. 실제의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아까 전에 말할 때 갈라디아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처음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그냥 칭의의 믿음이 아니죠. 맞죠? 사랑으로 역사가 뭐죠? 능력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왔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것밖에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똑같은 구절을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능력이 없으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 창조라는 새 창조. 여기서 뭐예요? 효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반대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의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 의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의가 됐죠. 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뭐가 돼? 지혜가 돼 있죠. 지혜, 의, 거루, 구속,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의예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의가 됐다 그러죠. 지혜가 됐다 그러죠. 거룩이 됐다 그러잖아요. 구속이 됐다 그러잖아요. 구속이 뭐예요? 해방. 어디서 해방돼요? 여기 있어. 죄와, 그죠? 거기서 공중에 무엇이 잡은 자와 역사하는 영과 욕심과 육과 마음의 원함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떻게 해방됐어요? 의이신 그리스도. 의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해방돼요? 사단의 세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핵심이 자유. 복음은 뭐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 네. 단순히 지금까지 16세기 종교개혁이 발견했던 자유는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밖에 없었어. 심판.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아까 전에 선물로서의 의, 법정적 개념으로서 의였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여기서 자유한 거죠. 여기도 구속돼 처음에 나왔죠.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도 이게 구속과 죄사함이라는 개념하고 의라는 개념하고 같이 생각해요. 이게 구속이나 죄사함도 우리는 자꾸 법정적 개념으로서의 구속과 죄사함만 생각한 거예요. 그 죄사함 그럴 때도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는 법정적 개념으로서의 죄사함만 생각했죠. 근데 우주론적 개념으로서의 죄사함은요, 죄사함이라는 단어 보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해방이라는 개념이에요. 포로됨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포로됨에서 해방되는 것이 죄사함이야. 그 구속이 뭐죠? 구속도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우리가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환경에서 해방되고 욕심에서 해방되고 내 뜻에서 해방되고 미움에서 해방되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이게 그래서 복음은 뭐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고린도서 1장 30절도 그리스도가 의이다 그랬죠. 칭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자신을 성경은 의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죠. 주가.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존재를 통치해 준다면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 나를 통치해 줘야 돼요? 이 땅이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내 존재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베소 2장 여기 보면은 우리도 나오죠. 우리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여러분이 어디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보세요. 그 가운데서 이건 죄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의 욕심.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능력이에요. 어디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육에서부터 구원받고 육의 욕심에서 구원받고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육과 육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뭐예요? 보라색이죠.
사탄의 통치랍니다. 사탄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배한다. 육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한다. 그게 사탄의 통치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서는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것이 의와 거룩,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칭의 수준이 아니다. 네. 실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호주가 오다 보니까 호주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급히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2021년에 교회 설문조사해 봤대.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보니까 53%였다가 2016년에 53%였다가 2021년에 47%인가로 떨어졌대. 43%가 떨어졌대. 근데 실제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것은 호주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이 들어요? 피부한테 물어보니까 10%? 10% 미만인 것 같아요. 10% 미만인가요? 왜 이 꼬라지가 됐을까요? 네? 교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왜 기도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문제예요. 아멘. 이게 기도해서 해결하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 무턱대고 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뭐죠?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다. 인본주의. 그게 산당신앙이에요, 산당. 그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성전 외에 절대로 산당을 못 짓게 했어요. 산당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니까요. 응?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산당 기독교예요, 산당 기독교. 왜? 말씀의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저도 완전히 망했어요. 왜?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의가 단순히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 다 됐던가요? 예수 믿지만 내 문제가 해결 안 돼. 칭의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 안 돼요. 근데 그 칭의를 넘어서서 이 의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아빠 노릇해 주신, 진짜 창조주 노릇해 주신, 우리를 찾아오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들 속에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바로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죠. 가나안이 이 땅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의. 하나님의 통치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침투의 인베이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시켜 버렸다니까요. 하늘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니까요. 그 통치를 사단이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깼다 이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전쟁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 그게 already예요. already 하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뭘 이겼어요? 사단을 이미 이긴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걸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를. 언제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언제 결정차를 뺏겼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딱 하는 순간에 전쟁의 승패가 끝났어. 남북전쟁도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북한군이 왔다가 확 물러가면서 딱 꺼져졌잖아요. 결정타를 입힌 게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그러면요, 인천 상륙작전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상륙작전이에요. 아니,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상륙했으면 거기를 정복해버려야 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서 사단의 세계를 끝내고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겼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라니까요. 정복. 그러면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이 땅의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여호수아 군대. 그 저와 여러분이 찌질하게 맨날 사단에게 져가지고 맨날 막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건 칭의만 하는 거예요. 칭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의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요. 의.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면 내 존재 안에서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내 존재 안에서 내 육을 이기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러면은 그게 경험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러고 나면 또 교회 안에 그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통치가 확장돼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통치하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15년 전에 제 개인에게 온 거예요. 개인에게. 제 한 사람에게.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너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베이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침입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영역에 있던 내 안에 침입하시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 자신을 구원해버렸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다. 그러면 내 존재가 뭐예요?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존재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그러면 뭐가 돼요? 실제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어제 했는 것처럼, 여기 보면 남편들아, 여기 어제 했죠. 여기 윗부분은 그리스도고, 4장부터 6장까지는, 4장에서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은, 1장은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어제 했던, 1장은 교회죠. 그죠? 교회가 창조됐다는 거잖아요. 2장은 개인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잖아요. 3장은 다시 교회가 새롭게 창조된 이야기하고. 그러면 4장에 넘어오면 어제 빨간색으로 4장, 5장, 6장이 OP 4개 있죠. 오빠. 안팎 했죠. 그러면 안으로 교회. 그죠? 밖으로 관계. 교회도 뭐죠? 새 것이에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한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입니다. 하늘이 임한 곳.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도, 여기 타인 사이죠. 타인 사이에도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정이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밖에까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적 전쟁이 나갑니다. 여호수아 전쟁이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해야 돼. 죽어서 천당 갈 생각은 나중에 밀어놓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를 공부했다 그러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경험돼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 공부가 아니에요. 1장부터 6장에 있는, 여러분 여기는 부부관계, 그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던 복종이 저절로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남편들 속에서, 그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 나타나고, 자녀들이,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아내들, 남편들, 하나 났잖아요. 이렇게 박스로. 파란 거로. 여기는 아내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는 남편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는 아버지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는 노예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주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를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적용하시면.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국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신다고요. 남편을 통치하고, 이게 남편을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내들을 통치하면 복종이 나오고, 성령이 남편들을 통치하면은 사랑 나오고, 성령이 자녀들을 통치하면은 순종이 나오고, 성령이 노예들을 통치하면은 죽게 하듯 한다. 죽게 하듯 하고, 주인들, 사람에게 하듯이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요, 공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뭐죠?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복되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에베소서 전체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다 율법적 해석으로. 그렇죠. 율법적 해석 거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안 되네. 안 돼. 패배주의로 가요. 호주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더라. 패배주의. 왜요? 내가 노력하면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근데 계속 교회에서 노력하라고 가르쳐.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길 수 있나요? 육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뭐죠?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가 사단에게서, 육에서, 정욕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긍휼이고 사랑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다 이거죠. 시작할 때 이 빨간 게 나온다. 빨간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빨간 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게 뭐냐면 복음 전체를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 곳만 뚫어지면 복음 전체를 알아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과 동시에 믿어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한다고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죄가 쫓겨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쫓겨나가고, 절망이 쫓겨나가고, 우울증이 쫓겨나가고, 공황장애가 쫓겨나가요. 쳇바퀴 도는 삶에서 해방돼. 저는 제 삶 가운데 그게 다 경험된다고. 제 안에서 경험되고, 가정에서 경험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되고, 저희 교회 경험되고, 사회 가운데 경험되고. 왜? 하나님 나라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뚫고 침투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세상 나라 사단에 노예된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해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단에게서 해방되니까. 네. 관계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의. 의를 모르면은 평강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희락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는 선물로서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선물 더하기 하나님의 통치, 내 존재를 통치해 주는 그 의가 있어야 두 번째 뭐가 만들어져요? 의, 평강, 평화. 나 자신,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주변의 사람들 관계 안에서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이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 예루샬렘.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샬롬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화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화목이 되면 마지막에 뭐가 돼요? 희락,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나요.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준다. 여러분 눈물이 다 씻겨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눈물이 씻겨져야 돼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계속 기뻐요. 이렇게. 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막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고통의 뭐에 무슨 그게 아니고 기뻐서 춤을 춘다니까.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파워예요. 그러면 내 존재가 있잖아요.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주면 돼. 보여주면 돼. 네, 사투리로 보여준다를 비준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가지고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완전주의자다, 이상주의자다, 도사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냐. 이걸 10년 동안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실제로 내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으로 안 돼요. 두 증인이야. 그죠? 성경에서 뭔가 확정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확실하다고 해요. 그러면 내 혼자서 말로 까가지고 안 돼. 성령이 내 증인이 되셨어. 성령이 내 증인이 되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전하는 복음을 증거를 해주셔야 돼. 성령이 증인이에요. 그럴 때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은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부인을 못해. 왜?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고린도에 가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왜?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럼 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현란하게 복음을 전했어. 그 현란하게 실패했어요. 왜? 성령이 증거 안 하시니까.
그때 바울의 실패가 거기서 유일한 실패가 아테네의 복음 증거예요. 왜? 자기가 정인으로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령이 증거해주지 않으면 다 지식에 불과해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만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 세워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이라는 개념과 의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뚫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과 의라는 개념만 여러분이 뚫어줘도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넓고 깊고 높게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있어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뚫어지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뚫어지고 에베소서에서도 믿음과 의가 무엇인지 개념이 뚫어져야 에베소서가 뚫려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렇게 샘플로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실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바이블 렉스를 찾아가지고 용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하시면은 성경적 개념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실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